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웃으며 마무리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성년주일입니다. 성교영신 예배, 또 신년주일을 지낸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부라는 말이 있듯이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이 좋아야 과정도 교훈도 되며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도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됩니다. 영화도 끝이 좋아야 명화가 됩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도 되고 명인도 되고 명가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동생 조카 하나를 남겨놓고 죽었으며 자신은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벼랑 끝에서 웃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은 누리게 있었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자식은커녕 아들 하나도 사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자 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웃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웃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회의를 쭉 나누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한 공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다 기도가 응답되어 기쁨 속에서 이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잖아. 너무나 반갑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초점을 쭉 이야기해 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서 함께 박수 치자고. 그래서 박수 치면서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웃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웃음을 허락함으로 웃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성년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웃을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2023년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십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내 인생에 웃을 날이 없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로 원수가 된 사람이 있다 해도 이제 그 사람과는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25년 동안의 슬픔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웃음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올무에 걸려 신음하고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웃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17년 동안 기다리며 쫓겨당하며 초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 인생은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없나요? 한 3분 정도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다시 한번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믿으세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마지막에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라도 병수가 끊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0%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100% 믿고 떠났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실제 살아보니까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은 한낱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저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과 이 17장 말씀 사이에는요, 13년이라는 긴 공백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자연의 이치대로만 생각하고 이성의 법칙대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사료가 가구처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웃으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아내처럼 부채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마냥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다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 이 말씀은요, 너는 지금 그 언약을 부정하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너에게 계속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생각을 언약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과 함께 살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되는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신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열국의 아비야, 그래, 나는 열국의 어미야를 수없이 대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각인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은 고집을 통해야 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현인력이 있습니다. 말에 놓으면 그 말이 자신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은 성취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있더라도 마지막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년에 반드시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름까지도 시간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언약이 25년 만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성취시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취시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진실한 분임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반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근거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슬퍼하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꾸 현실에 근거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망한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성공한다,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신년 수매가 시작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지금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024년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024년 새롭게 시작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새해에 소망하며 꿈꾸었던 일들이 실패했다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신뢰 속에서 담대하게 2024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지금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2024년도를 소망과 희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2024년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2024년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